다양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일종의 전쟁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소극적인 면입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도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과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모습, 주님처럼 거룩해진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는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와 죄의 시작을 알려주는 시작의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가를 기록해주는 해방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임을 보게 돼요. 7절,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기 계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즉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카데시라는 것은요,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로, 카데시 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대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함을 보게 돼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린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갖다 바친다, 항복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그 찬송가 위에 보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송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께 드린다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I surrender all,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당신께 항복합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자신을 죄에게 갖다 바치지 말아라, 죄에게 항복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했고요, 표준세번역이라는 번역에서 보면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 된 후에 죄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죄에게 내어주며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처방을 제시합니다. 죄의 유혹을 느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에 대해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죄도 나의 옛자도 어떻게 됐어요? 같이 매달려 죽었어요. 우리가 십자가 볼 때마다 여러분 뭐를 고백하셔야 됩니까? 나의 옛자, 나의 죄악된 모습 이미 죽었어.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죽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죠? 죄 지을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요 죽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요 죄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기를 바라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처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입회 후에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대부분의 주일 학생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선생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천국에 갈까요? 그때 이 어린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라고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 받았죠, 그렇죠? 선생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죽어야 가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아이들다운 대답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게 정답이에요. 왜요?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거룩으로 가는 길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살 수 있고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신을 결코 죄에게 드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결코 죄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다시 산자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돼요. 거룩에 대한 첫 번째 처방이 죄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처방은요,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긍정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그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동일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6장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난 자 같이, 이거 거듭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죄 지을 일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같이 반응하라는 말입니다. 살아서 뜨거운 피를 가지고 있는 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피한 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를요, 다른 단어하고 바꾸면 구별한다라는 그 단어와 바꿀 수가 있어요.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구별된다는 게 뭡니까?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에서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구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거룩하고 선한 새로운 목적을 위해 쓰기 위해서임을 보게 돼요. 성경에 거룩하다는 말이요, 아주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룩한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성소 혹은 성전이라고 해요. 그렇죠? 거룩한 곳을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의미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라는 게 교회에서 그냥 부르기 편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성경은 우리의 몸을 계속해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고 진정한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예배로만 거룩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봉사에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는 바로 거룩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해 보길 바랍니다. 자신의 재능을 따라서 어린 심령을 가르치는 일에도 헌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으로 드릴 수 있는 봉사의 영역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작다고 느껴지는데 작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왜요? 많은 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의 군인교회들을 보면 대부분의 일들을 우리 신우 형제들이 다 합니다. 군종병도 있고요. 그런 형제들이 대부분 다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실 군종병 자체가 없어요. 우리 신우 형제도 대표로 한 명 딱 나와 앉아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고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방송실에서 이 예배를 돕기 위해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방송실에서 여러분 지금 핸드폰 켜서 유튜브를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예배가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요. 설교가 다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 남고 있거든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의 헌신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김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섬김의 장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죄를 향해서 거절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긍정하는 반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봉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마음으로만 봉사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게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몸이라고 하지 않고 지체라고 했을까요? 지체가 뭡니까? 신체의 부분을 뜻해요. 몸의 각기 다른 부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부분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머리를 들여서 하나님을 향한 아이디어를 내고요,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요, 입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이웃을 격려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혀, 목 등 신체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눈을 들여서 주의 거룩한 것을 보고요, 귀를 들여서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손을 들여서 외롭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잡아주는 손이 되어야 되고요, 발을 들여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곳을 향해야 합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지체가 단순히 쓰임 받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해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섬기는 일이 의로운 일이어야 되고, 봉사하는 방법, 봉사하는 태도, 봉사하는 동기도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 의에 근거한 섬김과 진정한 의로운 섬김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의의 섬김은 인간적인 노력에만 근거하지만 진정한 의의 섬김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기 의의 섬김은 소위 큰 일로 자기를 과시려 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는다. 자기 의에 근거한 섬김은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자기 내면에 숨겨진 기쁨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줄 안다. 자기 의의 섬김은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그런 결과나 계산에서 자유롭다. 자기 의의 섬김은 늘 편의에 따라서 선택적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필요에 신실하게 응답할 따름이다. 자기 의의 섬김은 한시적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즉 목표에서 막히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늘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것이다. 자기 의의 섬김은 무례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언제나 상대를 배려한다. 자기 의에 근거한 섬김은 때로 공동체를 흔들고 파괴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운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어떤 모습입니까? 진정한 의로운 섬김으로 섬기고 계신지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단계가 바로 거룩의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이 거룩의 완성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온전히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 역시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세워서 거룩함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섬김과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새롭게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